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 분기점에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한시 동안 있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나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을 만남으로써 사도들에게 배운 그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19절에 1장 19절에 주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일부러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됐고 또 디도 그리고 바울 이 셋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은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평화의 터전 우리에게 구현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이런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신 이곳이 바로 바나바와 디도가 또 바울과 함께 올라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계시의 영을 따라 이 사도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시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있었으나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새로운 물결이 왔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퇴장을 하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교적 기독교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사로이 전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제자 양육하듯이 1:1 양육하듯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력한 자들에게는
좀 권위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였고, 사사로이 이렇게 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다름질하고 있는 현재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힘을 내는 이것이나 과거에 내가 다름질을 해왔던 것, 과거나 현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사로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유대 종교 속에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겉표면, 외모, 이게 이제 곧 있으면 6절 말씀에 유력하다는 일들은 본래 그 할례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중요해요. 그러면 외모를 중요하는 그들 유력자들에게 외모도, 그러면 당신들이 외모를 중요시하는데 그거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듯이 외모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죠.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하지 않든 무할례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은 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몸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거는 외모이죠. 근데 그것이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나 안 취하나, 다시 말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은 없으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잘 중시하고 할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오늘 유력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뭐라고 힘 있는 권력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유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한다면 그래,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례를 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3절 말씀 헬라인 디도, 이제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할례는 당신들이 원하면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 이방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그들에게, 유력자들, 유대교적 기독교인, 할례를 꼭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든지, 동일시 믿음과 할례가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버리면, 믿음보다 중요시해버리면 복음을 떠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그것은 크게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덤으로서의 축복이지, 그것을 너무 중요시해 버리면 믿음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오늘 유력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어요. 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신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 것들로 채워 넣으면 채워 넣는 그 세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같으면 돈이겠죠. 돈이 힘이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신의 자리에 그 공백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할례를 고수하는 자들에게 그래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례를 하겠다. 외모적으로 이런 것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으니는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니이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이 11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율법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얘기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유력자들의 신앙이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서 외모를 중요시하고 그런 할례를 중요시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유력한 유대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이제 나한테 할례를 해라. 이렇게 짐을 지어주는 것은 없다. 나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유력자들도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하고 그들이 할례를 하라고 해도 나는 복종할 수 없고 자유하다. 할례하고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핵심적인 복음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7절 말씀 이어갑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부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또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유력한 자들이죠. 유대기독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헬라인들 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고 할례 받는 자들은 할례 받아도 그것이 효력이 없으니 그냥 그 생활 어떤 풍습이라 생각하고 전통으로 생각하고 전통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되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한국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 있잖아요. 샤머니즘을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면 안 되고 그것은 이 문화 풍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의치 않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별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 아이고 여기 귀신 붙었네. 제사에 뭐 그 신이 붙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먹으면 큰일 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깨끗하다. 이방인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와 같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는 바울이고 또 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는 베드로가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그 사도로 삼으신 그 어떤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또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 사마리아 또 기타 이방 지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또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이들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나 게바와 요한은 유대교적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래 유대교적인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바나바와 함께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라는 표현했는데 이 성령 안의 교통인데 더 친숙하게 긴밀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바나바에게 나와 바나바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 게바, 요한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 친교를 가지면서 믿음의 복음의 내용은 확인했으나 자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당신들은 유대인 할례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할례와는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바나바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그들이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어려운 과부들도 있고 또 고아도 있고 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오고 가다 보니 그 속에 가난한 자 정말 궁핍감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연보를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나중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 멀리 이방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좀 구제헌금 또 연보를 생각해서 우리들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베드로도 바울도 이 지금 밖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가기 전에도 나는 항상 헌금을 제대로 해왔어. 이거에 힘을 썼어. 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일부러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이와 같이 표현도 감사의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적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바울 간에 이러한 관계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는 유대인들 위한 사도가 있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와 유대인들의 사도와 또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개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애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앞에 강단에 무엇인가 놔야 교회답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에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잖아요. 매여 있다면 범신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곳이에요. 매여 있지 않지만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재함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어디에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있듯이 성전에 붙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그런 애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전신앙, 성전건축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아직 믿음 안의 용어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 지금 유대교적 아직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용어가 이제 그런 거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얽어매면 다시 할례를 중요시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례와 외모, 할례가 외모적인 거죠. 무할례, 뭐 그런 것을 외모를 갖구나 안 갖구나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꾸어서 교회가 막 융성해지니까 거기는 어떤 희망이 있고 또 교회가 또 빈약하니까 그는 희망이 없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모로 하나 애모로 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 집중을 할 필요가 없으나 물론 그런 것에 관심을 갖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문화라 생각하시고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뭔데? 예수 계시는 거 믿는 거. 이거 아니죠.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았지 복 받는 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당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내용으로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도 갖출 것 갖추게 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외모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매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족쇄로 얼며 맺고 또 외모로 무엇을 갖춰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